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라. 가나안 시대를 도전하라. 모세의 광야 시대가 마치게 되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너는 가나안 시대를 열도록 해라.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때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던 모세가 죽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당하게 된 거지요. 가나안 땅에는 그냥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 7 부족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살리시고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그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 이 성에 모두 집결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주 거인 족속도 있습니다. 철기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아주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일어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오늘 그곳을 너희 땅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광야 시대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관하시다가 또 새로운 시대 가나안 시대를 열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 버리시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때 또 자기 일 마치면 그만두게 됐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일을 마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젠 내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세워서 내가 일 시키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지만 인간은 자기 시대가 지나면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내 시대가 끝나게 되면 저는 떠나고 자식이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일을 이렇게 맡아서 관장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인생은 자기 때가 끝나면 오늘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다. 너는 여호수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먼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이게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너 주저앉지 말도록 해라. 절망이나 염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 줘서 함께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느 때는 탄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있는 가운데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주저앉은 사람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번 주저앉았어요. 한번 쓰러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저앉지 않고서 운동할 때 뭐 하다 보면, 시합하다 보면 주저앉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정신이 운동 경기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직면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상징하는 그런 꽃 가운데 민들레가 있습니다. 이 민들레 하면 한겨울에 혹한과 그 다음에 얼음층에 짓밟히고 짓눌려도 힘차게 일어나서 꽃을 피우는 것이 민들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너는 민들레처럼, 오뚜기처럼 오늘 일어나는 신앙을 가져야 주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생활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질병 가운데 인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두려워지고
낙심이 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주저앉고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민들레처럼 짓밟혀도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민들레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핏개 들고서 현수막 듣고서 원주민들이 환영 일색에 그건 전혀 볼 수가 없지요. 가나안 원주민 7부장은 철병거를 앞세우고서 진입을 막아요. 여리고에 아주 철옹성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 여리고성 주변에 아주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모세에게 말해준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너희에게 오늘 주었노니. 그러니 벌써 주었노니 벌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어나서 좀 인간적인 면의 환경을 보면 이건 안 되겠요. 점령할 수가 없어요. 진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오늘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오늘 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떠난 다음에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격려해서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차지하라 말씀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라고 하는 말 3번에 걸쳐서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네 자리를 유지하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주신 말씀 보면 놀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짧은 본문 말씀에서 10번 이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가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막 두려워요. 염려되는 마음, 디프 스트레스라고 하죠. 심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래 겁쟁이 아닙니다. 40년 전 모세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가나안 지역을 40년 전에 한번 정탐한 적이 있잖아요. 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었을 때 가는 곳마다 오늘 철기 문화권에 속해 있지, 산악지대에다 집을 졌는데 난공불락의 그 요새지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인이지 안악자손이라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훈련을 많이 받은 아주 정예병들이지. 그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해놓고 10명은 달달달 떨밀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자, 그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저들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했던 당사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모세가 살았을 때 얘기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오늘 모세가 있었을 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강한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중압감이 또 있었어요. 자기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430년간 그 이집트에서 오늘 노예로 이렇게 종살이 하다 보니까 몸속에 피 속에 살 속에 노예 근성이 오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은 뭐예요? 늘 모든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그래야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부정적이에요. 모든 매사에 불평이고 불만을 토하게 돼요.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에게 오늘 저 사람에게 탓하면서 미루게 돼요. 오늘 원망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공산당 치하를 거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노예 근성이 배다 보니까 아주 부정적인 것이 많아지게 되고 모든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을 먼저 토해놓게 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늘같이 믿던 모세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모든 일, 이 모든 백성들, 이 모든 앞으로 오늘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을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일이 1945년 4월 11일 날 미국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이지요. 그때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누구보다 두렵고
아주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 부통령, 오늘 해리 트루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국에선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3번 대통령 한 사람 없잖아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속해서 12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아주 신화적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시작된 1929년에 시작된 경제 대공황, 이때 미국인 모두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오늘 그 미국을 방송에 대통령이 나와서 대화하면서 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부흥시켰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였잖아요. 그런데도 세계사를 주름 잡는 그가 떠나게 됐었을 때 후임자 트루만 대통령이 그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달들, 모든 행성이 모두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이 만약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했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는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오늘 지도자 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후계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심정, 그냥 디프 스트레스에다가 거기다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되고 막 답답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또 한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에 다가오는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보니까 모세는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자기보다 대단한 지도자예요. 내가 그런 어르신을 어떻게 오늘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두려움이, 염려가 여호수아에게 몰려오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어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려움, 저는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1인 사장들이 많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속에 1인 사장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요즘에 너무 상황이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평화시장 맞은편 쪽에 높은 빌딩 8층인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특별히. 나중에 알고 보는데 재무에서 목사님, 이 돈이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금하는 것보다 좀 많으니까 뭐 사업하는 분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드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가운데 요즘 평화시장이라는 데 있죠. 동대문 시장이 있죠. 남대문 시장이 있죠. 진짜 지금 문제가 크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 하나 서울에서 마련하면 죽는 날까지 돈 벌어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나라가 혼돈 속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정치가들인데 지금 희망을 주긴커녕 자신들 싸우냐고 날 새는 줄 이렇게 모르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게 되지. 정말 젊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지지요. 자, 이렇게 어려운 난관 속에 좋은 지도자가 세우도록 제가 지난번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지난번에도 돈을 안 받았다고, 나라에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다고 하니까 자꾸만 집에서도 애들도 그래서 이건 내 신념이다 말이야. 그것까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볼 때 그냥 사람이 받으면 거기다 옛날 보면 고무신장 하나 받고서 도장 찍어주고 표 하나 주는 이런 것이 요즘도 똑같단 말이야. 얼마이면 한 당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 또 한 40만 원 여러분 줄 것 같아요. 받는 것은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왜 안 받느냐고, 목사님은 왜 안 받느냐고, 그거에서 한우라도 한번 얻어 먹지.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건 말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의 신념이기 때문에 난 받지 않는다. 그게 저에 해당하는 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눈앞에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었을 때에 막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염려에 불안 가운데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신자를 무력하게 만들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이꼬로 염려라고 하는 말, 이꼬로 불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염려를 주지 않아요. 불안을 주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건 주님 말씀이에요. 두려움, 불안,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려면 그 마음속에다 두려움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을, 그 사건을 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두려움을 주면 그 마음속에 창의력을 잃어버려요.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력을, 그리고 지혜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해 주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깊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중압감이 있었어요. 아주 무거운 짐진 것처럼 아주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걸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앞에 여러 가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그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정복할 수 있던 비결이 무언가? 성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주저없이 꼽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이 여호수아가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놓는 사람의 결과는 아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말했지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오늘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거다. 되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성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내가 세운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됐을 때 성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형통해야 돼.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교회 성가대 지휘로 계시다가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장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옛날에 MBC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광고계의 길이나 해갖고 이렇게 아주 떴어요. 그때 그 부인이 저에게 우리 남편이 광고계에서는 탑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거긴 그렇지만 그러나 그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이 노력을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자기가 목표한 걸 달성했지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오늘 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게 아니라 형통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공자로 끝나지 말고 우리 신자들은 형통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형통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극복하는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 주기로 약속한 것을 얻어내는 목표를 이루는 형통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막바지 치달을 때쯤 미국에서 남북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게 됐었을 때 양측의 운명이 걸린 대전투를 하루 앞둔 밤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깊은 수심 속에 번민 속에 빠졌어요. 이 모습을 바라본 대통령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위로를 드렸어요.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그것은
적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저 남부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도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내 인생 끝낸 것 같아. 오늘 우리 교우 중에도 암이, 사기, 여기에는 주님이 불러가야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교통사고 나는 거나, 또 하나님이 오늘도 무사하게 안전함을 준 것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지금 우리 교회 석혜진이라고 하는 40 갓된 애 하나 둔 엄마가요, 지금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2, 3일 전에 들은 거예요. 36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요, 지난번에 와서 사부 예배 때 기도하는데 아주 쌩쌩해 보여요. 처음에 한 6번인가 7번째나 9번째는 굉장히 막 지쳐가지고 그냥 약도 안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단계를 또 넘었으니까 좋은 일도 오더라고요. 이렇게요.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물같이 녹은 분 계세요?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분 계세요? 오늘 낙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괜히 사탄이 준 것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하나님이 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지, 주시지도 않으면서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 이 율법 체계라는 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율법 체계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런 중에도 자꾸 마음이 안정해 주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해,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